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41쪽쯤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다 펴시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하나하나 체크할 거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우 매우 매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은요, 주님이 군중들, 대중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이 시대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참 특별한 의미 차원에서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될 텐데, 오늘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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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의 매우를 가지고 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매우 매우 매우인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담긴 주님의 어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좀 알아야 하는데, 그 매우 세 가지가 어떤 매우인가? 매우 엄중하고, 매우 급박하고, 매우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매우 매우 매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말세입니다. 말세.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과 그와 관련한 먼저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섭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에 대하여 대비되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매우 엄중하게, 매우 급박하게, 매우 강조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본문 성경 가지고 계신 4절에 보면 주의하라라는 단어에 여러분 표시하실 수 있으면 표시하세요. 주의하라. 주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우리들이 다양한 경우에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을 쓰는데, 오늘 나타난 이 본문의 주의하라는 어떤 어감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도요, 주의하세요 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e careful 하는 표현이 있고요, watch out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를까? be careful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be careful 이렇게 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watch out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쓸까? 여러분들 앞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떨어질 수 있는 구덩이가 보여요. 그대로 걸어가면 구덩이에 빠질 것이 뻔해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주의하세요, 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멈추세요, 조심하세요, 그 앞에 구덩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watch out입니다. 여러분 이 어감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주님은요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얘들아 be careful 해라 이런 어감이 아니셨던 거예요. watch out,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주님이요 매우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하여 강조하셨는가? 절대로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미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미혹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의지로 넘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강제로 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살살살 꼬시는 거에 나도요 살살살살 넘어가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나에게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죄에는 벌이 따르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요 우리들에게 be careful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 늘 경계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이단들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죠. 지금도 한국에는 자칭 하나님 또 재림 예수님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저희 그 할아버님 할머님 지금은 뭐 옮기셨지만 옮기시기 전까지 묻혀 계셨던 모란공원이라는 데 가보면요 저는 명절 갈 때마다 늘 재림 예수님의 묘를 봤어요. 거기에 그렇게 비석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어제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사진이 떡하니 떴더라고요. 재림 예수의 묘. 재림 예수의 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재림 예수가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비석을 죽은 사람이 세웠겠습니까? 산 사람이 세웠겠죠. 사람들이요 미혹을 당하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재림 예수의 묘라고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비석을 세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악의로 다시 오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본대로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 다 한번 동사무소 구청 가서 주민등록번호 대고 한번 끊어보세요. 그 사람들 다 출생 증명서가 있어요. 애기들로 왔어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재림 예수라고 받드냐고요. 죽음도 이기지 못할 것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미혹을 당하니까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서 우리들도 미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매우는 무엇인가? 주님이요 매우 급박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급박하게.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은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르신다고 고백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여러분 성경에 표시하세요.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 표현을 왜 우리들이 표시하고 기억해야 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군대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표현도 뭔지 아세요? 전투 준비 태세.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이라는 게 군대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정기적으로도 하고요, 불시에도 하고요, 또 수시로 점검합니다. 왜요? 전쟁에서 지면요, 여러분 끝장납니다. 재산이고 생명이고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은 그렇다 쳐도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한 번 잃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도 본문에서 어떤 예를 드시죠? 도둑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도둑이요, 누굽니까? 우리들의 재산과 생명에 해를 가하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도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얘들아,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언젠가 준비해야지, 말로만 준비해야지 해서는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말로만 준비하고 생각으로만 준비했던 이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홍수가 나서요, 다 멸절당했습니다. 40절 41절에도 보니까요, 한 사람은 불려 올라가는데요, 남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또 51절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래,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근데요,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면요,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될지 모른다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별 걱정이 안 돼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별 걱정이 안 돼요. 왜?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이 시간에 깨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전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이 깨워 지켜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견디고 버텨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우는 무엇인가? 주님이요, 매우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강조한다, 이 내용이 왜 강조해야만 할까요? 중요하니까 강조하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죠.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강조하셨는가?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요,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오늘 24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25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늘 24장에서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내일은 어떤 비유가 등장하는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비유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그거보다 더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인가? 그것을요, 예수님이요 연달아 말씀하세요. 주제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님이 매우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지만 어떤 때 자녀에게 좀 기분이 상하세요? 말했는데 안 들을 때.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이 무시된 것 같잖아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자,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주님이요, 오늘 매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들의 삶에서 전혀 주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마음이 어떠실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요,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매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거듭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45절에서 47절에 보니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다른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깨어서요,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 그 종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6절 맨 끝에 여러분 표시하세요. 그 종이 뭐가 있으리라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강조하시고 급하게 말씀하시고 몇 번이고 우리들에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워서 말을 잘 듣는 것도 좋지만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잘 듣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복 있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저희들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주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도 힘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기도한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저희들에게 오늘도 몇 번이고 강조하여 또 비유도 바꿔가시면서 또 표현도 바꾸어 가시면서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듣고 나누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이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귀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안고 나아온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시는 음성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